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휴일이지만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된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심령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개역 한글에서는 유쾌케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된 날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도 있고 작은 변화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매일 변화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 거린 안진뱅이가 그의 육체적인 새로운 날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둘도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함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은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아니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생기고 나서 많은 사도들의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셨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사건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 또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냈던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의사 출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고 각자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언들을 통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각자의 나라들에서 사용하던 말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통변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안진뱅이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다 읽어보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고 그가 뛰며 걷고 놀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음에 표적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 아니 주의 종들이 그 신유의 은사를 펼치기 이전과 이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인간의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을 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꼭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한동안 유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움을 받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를 보면 수전절이 이르러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답변과 또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그곳에서 베드로도 역시 나으면서 걷지 못하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첫 마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전하는 자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된 능력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그것에 주목해야 됨을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믿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즉 설교자인 베드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자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설교자의 말재간이나 언변이나 학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의 역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설교 자체가 지금부터 말하는 중요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명한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한 사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과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성하게 된 것,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 제사로 그 자신을 예배자로 드렸던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로 연결되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죽은 영혼들이, 비틀어진 세상에 공고한 영혼들이, 병든 마음들이, 병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약한 것들, 눌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될 수 있음을, 그것으로부터 연약함에서, 핍박에서 죽은 영혼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새롭게 경험하는 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로운 날이 되셨습니까? 아니, 이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날이 그날만 새로운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내일도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날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그 의미는 원래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지었던 그 힘과 질서가 회복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창조적 상태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리의 섭리 가운데 회복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으로 다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 회복의 날을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영,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된 날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깨달아 돌이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을 더 없인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멱을 이어서 이 땅에 누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선언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향한 목적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형제 가운데 선지자와 같은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것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런 현상이 없는 그 상황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변화는 눈에 들어오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켜. 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불순종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결단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삶의 결단을 통하여 돌이킴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계속해서 그 날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 모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셔서 복 주시려고.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짓게 하셔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내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감당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베드로가 모인 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침례받고 거듭난 존재로 영원구령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말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선지자도 보냈고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원케 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돌이켜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날, 하나님을 오히려 유쾌케 하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 생명의 복을 날마다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기억하며 복 주시마 약속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